예수마을교회 주일 카타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시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유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찬양 거시는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각자의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목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성령님,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 마을과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의 교회, 가정 공동체의 교회, 또는 우리 가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드려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혀도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구별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존심은 자기만 아는 것 같고요. 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태도.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경쟁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서 내가 능가한 사람이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잘하고 상처받기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스스로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못 이기면 상처를 받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왜 열심히 싸우는지 아세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간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해서 누구의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누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사실 내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남을 얕보기 쉽고 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관계도 잘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일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100일주기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듯이 이 3.1 운동의 기틀은 민족 대표들이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연행되고 난 뒤에 시위 군중들 하나하나가 이 3.1 운동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우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한일합방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으로 흡수하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짓누르고 보잘것없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은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는데 일본 군사들은 핫들 하고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눌리고 살아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근성은 민족의 자존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1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랬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자존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마을교회 식구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바울과 같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존감, 바울이 가진 자존감은 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의 자존감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렸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을 하고 너는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박을 당하고 형편없는 미치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된 자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프라이버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어서 너의 많은 지식이 저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미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내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죄어짜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 이 헌신된 이 사역,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인데 나를 사도로 택해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 가서도 누가 나를 비하하고 너같이 못난 사람이, 너같이 실패한 사람이, 너같이 뭐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나 존재 가치로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절대 우리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림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능히 이겨나갔어요. 뭐 약한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약호가 죽어서 나는 저렇게 못되지, 왜 나는 저만큼 재능이 없지, 이런 스스로 약해져서 그 사람을 시기한다든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숨어버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 자존감을 나눌 때에, 서로 나눌 때에 나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존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서 자존감 있게 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못났어, 난 벌레 같아, 난 막대기 같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옥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골라 잡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택해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분을 받은 사도와 같이 좀 가치 있게 살겠다, 이런 열정, 이런 결정, 이런 능력,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그 안에 기업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기업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했다 이런 걸 마음에 담지 않아요.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야 그게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가슴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뭘 자랑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는 자랑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노예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실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절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장점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올바른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담지 말고 그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쁨으로 산 거죠.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다 리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책을 봐야 돼. 무슨 책을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마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자기의 자존감을 굳게 지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가정교회로서의 자존감을 더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자들은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담임 목자가 되겠죠. 전 그런 프라이버스를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작은 공동체의 교회,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좀 영적 리더가 되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더 이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자존감을 굳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자존감을 세운 사람은 영적 예배에 성공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아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감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예배가 안 드려졌다고 해서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경쟁 속에서 자기가 쟤보다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누가 뭐라든 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본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존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가 전쟁과 폭력, 싸움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자존감 있게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이 만물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을 서로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돼요. 그러나 자존감만큼은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굳게 이기고 나가는,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영적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합니다. 온 세계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치유의 강손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굳건한 자존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긴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수마을교회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집회는 중지됩니다. 디렉터를 통해서 미리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주일과 3월 8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마을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는 3월 13일
금요 심야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막을 통하여 나가는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목자나 디렉터를 통하여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샷으로 찍어주시고 목자 또는 디렉터에게 보내주시고 SNS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안과 물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복이 있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구원하셨던 가정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와 문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